여러분, 정치를 얘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럴수록 정치를 얘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재갈을 물리는 것이기 때문이며 교회가 그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입만 막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입이 막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가는 곳마다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수 있도록 얘기하십시오. 이재명 욕하지 말고요. 욕할 필요도 없고요. 예배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시오. 나라가 이 모양이 돼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십시오. 그래, 여러분, 부정선거 얘기하셔야 돼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미쳤다고 하더라도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묵인하지 마시고 입에 재갈 물리지 마시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론조사를 보죠. 대통령이 여론조사가 몇 퍼센트다, 또 정당의 지지도가 몇 퍼센트다, 이런 여론조사 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린 그것만 봤죠? 의미가 없습니다. 요즘은 우리나라 IT는 세계 최고입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라는 것이 있죠. 어디서 카드를 쓰느냐, 나이 몇 살이 어디서 카드를 많이 쓰느냐, 그래서 소비의 패턴을 분석합니다. 그래서 마케팅의 재료를 쓰기도 합니다. 그것처럼 전화로 여론조사하는 것은 응답률이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1에서 1합니다. 여러분, 설문서 전화하면 거의 안 받으실걸요? 그러니까 이 민주당에서 뭐 하느냐, 스마트폰을 수백 대씩 갖다 놓고 여론조사를 조작하는 거죠. 이게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기사의 댓글을 빅데이터로 뽑아서 그것을 정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재명 정권이 탄압은 잘못된 것으로 여기는 것이 무려 4%입니다. 사형을 내린 것은 잘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민심이 이렇다는 겁니다. 계엄은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사상자 한 명 없는 계엄이 어떻게 내란이냐. 국회의원들이 계엄을 해산할 수 있도록 놔뒀고 그래서 해제되었는데 도대체 왜 내란이냐라고 국민들이 눈을 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전에도 한 50% 이상 올라갔었죠. 60% 가까이 됐던 걸로 압니다. 그럼에도 입법부인 민주당의 내란과 같은 폭주, 좌파화되어버린 사법부, 행정부를 점령한 것, 군사령관과 국정원 국장의 거짓 증언, 그리고 언론의 거짓 선동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기로 만들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로 만들었습니다. 명백한 거짓입니다. 얼마나 많은 간첩이 이 대한민국에 있었는지를 우리가 1년 동안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이 나라에 얼마나 많은 프락치와 간첩들이 숨어 있었느냐. 베트공이 베트남을 무력화시켰던 것처럼 수많은 프락치와 간첩들이 있던 것과 같이 이 대한민국도 그랬구나. 그래서 우리나라도 베트남처럼 멸망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생각했구나. 근데 이 계엄령 이후에 이것이 실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재명의 실제적인 지지율은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한 20% 정도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여론조사 결과는 60%에 육박합니다. 이런 사기를 치는데도 국민들이 아무 말을 안 합니다.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문제가 뭐였죠? 최순실의 비선 실세, 그렇죠? 태블릿 PC 조작해서. 김현진은 누구일까요? 왜 야당은 이런 얘기를 안 할까요? 박근혜 7시간은 도대체 어디 있냐고 탄핵을 했는데 왜 이재명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까요? 저는 이게 너무 힘이 없는 것 같고 이 야당의 프락치가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힘겹고 어려워도 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저는 한국교회 목사님들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라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너무 썩어버렸고 너무 타락했고 너무 섞여버렸기 때문에 지금 어떤 열매를 거두려고 하지 말자. 지금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다시 시작해야 된다. 기경하자. 과수의 나무가 한 200개의 열매를 맺는다 하더라도 했는데 한 10개밖에 못한다. 그럼 10개를 거두려고 하지 말고 뽑아버리자. 다음 세대, 자녀 세대에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주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열매를 맺을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로 돌아가자. 다시 회개해야 된다. 다시 시작해야 된다. 다시 말씀부터 시작해야 된다. 저는 그래서 빅텐트라는 얘기를 하고 중도라는 얘기를 믿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가짜들이 너무 많고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될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건 이렇게 하면 좀 되겠지? 아니요.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직위원 판사는 거짓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아야 됩니다. 법리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사회적 정의의 마지막 보루가 법원 아닙니까? 근데 이 법원이 법을 지켜야 되고 판검사들은 그 법적인 사회적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인데 그 정의를 수행하지 않고 그 법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과 함께 그 법치를 무너뜨린다면 그 누가 법을 따를 수 있고
그 어떤 국민이 그 법 앞에 심판을 받으려 하겠습니까? 일제 강점기를 생각하면 일제시대 때 대한민국이 해방될 거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일본이 중국을 격파하고 러시아를 격파하는데 우리같이 힘이 없는 나라가 고종이 어떻게 했어요? 일본한테 붙었다가 러시아한테 붙었다가 청나라에 붙었다가 이러는데 일본이 청나라와 러시아를 그냥 무참하게 깨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구한말 조선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매국에 활동을 했고 이적 행위를 했습니다. 이름을 당당하게 바꿨고 일제에게 협력하는 것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끝까지 독립운동 한 사람들은 왜 했을까요? 해야만 했기 때문에 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어야 됐기 때문에 믿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 누구는 그 일을 해야만 했기 때문에 독립운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겁니다. 민주당의 폭주가 언제까지 갈 것 같습니까? 이 공산당이 우리나라를 뒤집어 엎고 삼키고 있는 것이 언제까지 갈 것 같습니까? 우리는 자녀 세대를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진 것을 주님께 쏟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한 번 넘어가면 다시 돌이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주셨을 때 해야 됩니다. 싸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싸워야 됩니다. 그것을 놓치면 힘들어집니다. 독립운동을 했던 것처럼 자신의 가문과 자신의 것을 지키기에 앞서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야 된다라는 마음이 앞섰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을 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예배를 지켜야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저에게 있어서 목회에 대한 활동의 중요한 이유를 꼽는다면 말씀을 보존하는 일입니다. 말씀이 더 이상 섞이지 않게 하고 온전한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는 일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말씀이 지켜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지켜내는 일입니다.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너무나도 추워서 겨울에 봄이 오지 않을 것 같지만 봄은 오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세운 성전과 나라를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런데 70년의 기한이 찼고 그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이키셔서 예루살렘에도 봄이 오게 하셨습니다. 다시 재건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근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소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한독립을 했던 것처럼 생명을 다해 우리의 거룩을 지켜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정결케 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새 부대로 만드셔서 새 포도주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음을 짚고 회개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여러분 마음을 찢고 회개해야 될 때라는 겁니다. 소제라는 건 뭐예요? 곡식으로 드리는 거죠. 갈아져야 됩니다. 빠져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이 돼야 돼요. 나보다 주님의 나라가 먼저가 돼야 돼요. 지금 내 생계보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먼저가 돼야 돼요. 그리고 전제는 뭡니까? 모든 것을 다 쏟아버리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와 물을 다 쏟아서 우리를 구원케 하셨던 것처럼 그게 전제입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을 향하여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2026년은 이 대한민국의 회개의 원년이 될 겁니다. 다시 다음 세대에게 자녀 세대에게 줄 수 있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회개의 날을 선포합니다. 오늘 이 2026년에 5일의 기간을 정해서 하루 동안 금식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3월 1일, 6월 25일, 8월 15일, 9월 9일, 10월 30일입니다. 다시 한번 공지할 겁니다. 3월 1일은 아시고 6월 25일도 아실 거고 8월 15일도 아시죠? 9월 9일은 왜 그러느냐? NCCK가 서울에서 총회를 벌입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해야 되고 12월 30일은 마무리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겁니다. 여러분 자녀 세대에게 순결하고 순전한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그러려면 반드시 말씀을 지켜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명이 말씀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말씀을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가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대로 먼저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옷 입고 말씀으로 말하고 살아내지 않으면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 합당한 열매를 자녀들에게 먹여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도 예수를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열매를
나눠줄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이 다시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새것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치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정치를 알아야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